추수감사절에 대한 성경적 뿌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성경적 뿌리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 성경적 뿌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좀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23장 4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라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는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이 명령은 어떤 명령이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추수절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수장절이라 표현했습니다. 그 레위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추수절을 뭘로 표현하냐면 초막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무슨 절이라고 말하냐면 추수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왜 초막절, 다시 말한다면 추수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명령도 있죠. 살인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명령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는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는 초막절을 꼭 지키라는 겁니다. 지키라는데 그러면 왜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말만 전한다면 그대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들은 몇 년 동안 노예로 살았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때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36년 동안 식민지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36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에요? 430년이에요. 한번 놀라는 척 좀 해봅시다. 숨 넘어가겠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이 430년 만에 종살이를 누가 끊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끊게 하셨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그들은 430년 만에 해방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죠. 그래서 그들을 극적으로 이끌어내는 이 모든 과정들이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 430년 만에 그들을 끌어낼 수가 없었던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모세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5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무엇을?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무엇으로?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나니. 다시 말한다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는 그들을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강한 편팔로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닙니다. 강한 편팔로 그들을 다 모아서 이끌어가지고 바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빼냈다는 거예요. 해방시켜서 빼냈다는 것은 바로 구별시켜서 저들을 탈출시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 그 사람들은 왜 기억하라는, 이 모세가 그렇게 기억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얼마나 잘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기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도 큰일 나고 기억하는 것도 큰일 나는 거예요.
기억하면 왜 큰일 날까요? 복이 되니까 큰일 나는 거고, 큰 복이 있는 거고. 잃어버리니까, 잃어버리면 왜 큰일 날까요? 예, 집에서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아주 비참하게 살다가 해방되었다는 것은, 그들은 스스로 쟁이나 아니면 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또 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저들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그 행위로 인해서 저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아니고 해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셨던 말씀이고, 그리고 모세가 너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돼 이 얘기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자기들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은혜로서만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을 성경에서 소개를 해주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430년의 안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극적인 가운데서 구원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죄 많은 애국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 안에서 바로 허우적거리며 소망 없이 살았던 인생들인데,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이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는 내 노력이보다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서 성취된 사건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24절까지. 자, 모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류의 시조인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죄를 짓게 됐어요. 그 죄의 결과는 사람은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이.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오늘도 좀 전에 읽었던 바울도 이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우린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 이제는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우리 인생, 바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인생처럼 우리도 바로 죄악에서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전부 다 십자가에 치러주시고 우리를 일생 동안 묶어놓는 이 죄악의 노예의 문서를 바로 쫙 찢어서 이제는 너는 자유다,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다라는 선언이, 그게 뭐예요? 속량이에요. 속량. 모든 것을 우리의 자유의 인으로서 속량, 바로 뭐냐면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노력,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누구냐 할 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에 여기 뭐 나오진 않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다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벌써 썼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 뭘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은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뭘 안 주면 불가능해.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러면 이 구원은 내 행위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9절에 나오는 말씀이 2장 9절에, 에베소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없어. 430년 동안 무슨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큰 손과 펴신팔로 그들을 이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줘서 우리의 죄의 모든 인류의 짐을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족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의 은총을 베푸르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행위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이 명령하신 것은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43절에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종됐던 이 집에서 인도해낸 분은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거를 기억하면 절대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고 내 입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과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청진기로 우리를 진맥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딱 스캔이 딱 뜨면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성경이 우리를 정체를 어떻게 고발합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나로 이제 우리 한번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이 말씀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에 너희는 이제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가 뭘까요? 모든 그 뿌리 속에 들어가면 바로 뭐냐면 우상이 들어요. 우상에서 나오는 모든 풍습들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신을 섬겨요? 대표적으로 조상신을 섬겨요. 조상신의 뿌리는 받아요? 우상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근데 그 풍조 속에는 바로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그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악한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차별금지법 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안에 끼어드는 거 있잖아요. 누구 장난이에요? 악령의 장난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장난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무기력화시켜서 나중에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래서 차별한다, 동성애자들 차별한다 그러면 어머 그런가? 그러다 그 나중에 뭘까? 맞아, 그런 것 같아. 나쁜 기독교인들.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모르면 이게 밑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악한 영이 바로 조종하고 자리 잡고 그를 지금까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문제가 터지기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 자, 우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 그리고 이제 3절, 2장 3절 또 보겠습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또 과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의 마음의 지 멋대로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의뢰로 우리를 붙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다가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진팔로 뽑고 모아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에 모아지게 된 것은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은 것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노의 자녀인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2장 4절 또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는 그렇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예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도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에서 허우적거리도 인생 마감하고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두면 본질상 진노 같은 우리들의 자녀, 소망도 없이 살았던 우리 자녀,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치고 우둔한 머리를 열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 주의 하나님의 음성,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를 깨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국률의 자리로 여러분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허물로 죽었던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큰 사랑에 우리가 얻은 백성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린 절대 하나님 앞에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목사도 겸손하고 장로님들도 겸손하고 권사님들도 겸손하고 집사님들도 겸손하고 청년들도 겸손하고 학생들도 겸손하고 주일학교도 겸손하고 우리 5 손자도 겸손하고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초막절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애굽에서 저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요, 나왔어. 어디로 나왔어요? 이제 홍해를 뚫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들은 몇십 년 살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이 장난이 아니야. 광야로 이끌어서 나오는데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이끄셔서 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너희들만 기억하지 말고 누구까지? 자손 대대만손까지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홍해를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만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찬양도 했고 뭐 영광 돌리고 의로운 행위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적이 별로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꼬라지를 좀 보십시오. 이들의 조상들은 광야 생활에서요,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행위들이 없어요. 그들은 늘 수틀러면요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뭐가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모세 지도자를 막 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들은요, 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느냐? 우리 왜 먹을 게 없느냐? 애굽에 그대로 있었으면 바로 마늘하고 그리고 야채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또 쌈장하고 섞어서 늘 실컷 먹고도 남았는데 왜 여기서 우리를 고생하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죽겠다, 살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적인 죄악밖에 없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어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기들을 해방시켜 놨더니, 구원시켜 놨더니 고작 하는 소리가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놨더니 뭐 달라는 거예요? 예? 돈 달라는 거잖아. 그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또 긍휼로 여기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100번 주가 마땅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긍휼로 여기시고 그냥 덮어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가족 안에는 딸 지집에 가시나 세 딸을 낳는데 둘이 시집 가서 손자만 5을 낳았어요. 근데 손자만 5을 낳았는데 이 5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고 1학년 올라가는데 그 아들이 네가 알아서 잘 가고 알아서 여자친구 만나고 알아서 잘 이렇게 할까요? 늘 실수하고 5놈이 우리 집에 모이면요, 와, 나의 한계는 5분이야. 5분 동안 좋았어. 5분 지나면 야 빨리 가라. 우리 딸들 미안하지만은 와, 애들이 그냥 너무 순해가지고요. 이 아이들은 아직 성숙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판단하고 선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면 누가 돌봐줘야 돼요? 부모가 돌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치지. 방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예요. 그렇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하나님도 하나님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모세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명기 1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뭐라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가
어떤 광야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해요. 그럼 크고 두려운 광야가 왜 크고 두려운 광야냐라고 할 때 그 광야는 거칠고 메마르고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거기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물도 안 나오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뭘 쳤냐면 반석을 내려쳐 가지고요.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물을 먹여줬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요, 왜 크고 두려운 광야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길이 없어요. 그 광야는 사람들이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그 낮에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저도 이제 한 30년 전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야, 낮에는 겁나게 뜨거워요. 한 40도, 50도는 기본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그 뚜껑 열려요. 그 밤에는요, 겁나게 쳐요. 겁나게 쳐요. 그러니까 엄청 춘 거야. 그 기온차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뜨겁고 춥고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냉탕, 온탕 다 들어가잖아요. 그 여기 냉탕, 온탕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40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뭐라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뒤에서 앞에서요,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죠.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을 길을 인도해요. 그 다음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항상 어때요? 진행했다. 길을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갔다. 길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크고 두려운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 그 광야는요, 토지나 기후나 모든 상황에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없어요. 물이 나요, 밭이 황토예요, 없어. 완전히 돌산이에요. 새빨개요. 그러니까 그 산의 그 광야는요, 그러니까 물도 안 나오지, 비도 안 오지.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어떤 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저녁에는 메추리 하고, 메추리가요 그냥 떼거지로 그 진친 자리에 진을 쳐버려요. 아주 빼곡하게 쌓아졌죠. 그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었고, 아침에는 또 뭐예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다음에 14절이니까 그 이슬이 다 마른 후에 그 이슬이 뭘로 바뀌어졌냐면, 광야 지면에 작고 동글동글한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슬이 내렸는데 이슬이 바뀌어서 뭘로 됐다는 거예요? 만나로 동글동글한 것이 만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걸 보고 뭐라는, 그것을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가지고 만나다 그래서 만나. 그러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 됐던 거예요? 포도주가 됐던 것처럼 이슬이 같은 것들이 말라지면서 뭐가 생겨지는 거죠? 만나로 먹여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맛있다고 여겨질 것 같아요. 안 먹어봐서는. 자,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메추라기와 단백질과 바로 그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모세가 또 크고 두려운 광야를 뭐 어떻게 표현했어요? 거기는 간혹 가다가 사막이지만은 유랑하는 많은 족속들이 그 안에서 떠들어요. 돌아다녀요. 그런데 시시때때로 이 유량한 족속, 소규모의 족속들이 바로 뭐냐면 도적과 약탈짓을 했어요. 근데 이 그룹이 큰 그룹도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신광야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약 200만 명의 군중들이거든요. 그 군중들이 이 르비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그때 그런 큰 덩어리가 큰 족속들이에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이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쳐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기습해서 쳐버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뭐냐면 군사를 뭐 싸워본 적이 없거든. 맨날 이런 것만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치면 그대로 뭐예요? 양처럼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승률이 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길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바로 뭐냐면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물론 군대를 조직해서 급조로 임시방편으로 이 나이론 군대죠. 나이론 군대, 힘이 없는 군대들. 이 군이 해가지고 그들을 싸워 붙였는데 이길 리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해가지고 아버지 막 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데 아말렉을 하나님 보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알아듣는 건지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모세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불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광야 생활은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왜 하나님 그들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던 이유가 뭐냐? 훈련시키는 훈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뭐 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독수리는 어디에 집을 지냐면 그 낭떠러지 꼭대기에 아니 그 높은 꼭대기 이렇게 낭떠러지게 이 바위 그에서 이 나무가 이렇게 몇 나무를 이렇게 팔라팔할 때 여기다 져요. 그러면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낳은 게 아니라 알을 낳지. 그다음 부화를 하잖아요. 그런 새끼가 이제 어미가 갖다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먹여주면 나중에는 그 독수리 새끼가 누구보다 더 커요. 하도 먹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보다 더 커져요. 그리고 이 독수리 새끼를 그대로 두면 바로 몸집이 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비행을 쫙 해서 독수리 새끼가 있는 곳을 이제 어느 기점이 되면 그 집을 다 흐트러 버려요. 오늘 성경에 나온 그거잖아요. 흐트러 버리고 이 독수리를 밀어버려요. 그 낭떠러지에서 이 독수리는 살겠다고 막 이렇게 되면 뭐 처음 날아보니까 뭐 됩니까? 그래 땅바닥에 거의 50cm 밑에 정도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어미는 그 밑에 쫙 하여튼 저공을 해가지고 밑에서 쫙 날개를 쫙 받아가지고 쭉 또 올라가요. 새끼를 등에 엎고. 그럼 올라가지고 막 흔들어. 그러면 새끼 떨어져. 이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때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아픔이 있고 이렇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연단을 시켜주시고 훈련을 시켜서 나를 나로 만들어주시는 한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생활은 저도 여러분도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다를 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고 거칠은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가 삼시고 살아가는 조차도 버거울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세상은 너무나도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어떻게 간단히 살아왔지만은 앞으로 이제 미래는 웹 3.0 시대가 들어오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AI라는 기능이 등장이 되면서 세상을 잠식시키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들의 5명의 손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할 때 아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보다는 더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러면 출산을 안 하겠지? 그럼 출산 안 할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그건 자제. 더 좋은 세상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발자취를 한번 뒤돌아보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통과하며 살아왔어요. 우리가 불과 몇 년 전, 2년 전이나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게 뭐예요?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수많은 생명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침체가 찾아왔고, 할로윈 데이를 통해서 우리 한국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국가적으로 어려운 위기와 지금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국제적으로는요 바로 우와 러가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끝날 조짐이 안 보이고, 바로 저 중동에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때 전쟁이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도 있고, 이런 가운데 아주 극박한 험악하고 크고 두려운 광야 같은 상황 속에 틈바구니 속에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마치 어미가 날개를 찢고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스스로 날개를 짓을 해서 저 두 날개를 비상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이 자리에 거치게 하신 것은 더 앞으로 지금보다도 더 많은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광야 생활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고아와나 나그네처럼 버려주거나 방치하지 않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초막절에 있어서 의미를 꼭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하시는 것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 광야 생활을 보면 저들은 뭘로 쳤어요? 천막을 쳤어요.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천막 생활은 영원히 거처는 처소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단 한 번도 돌단을 쌓은 적이 없어요. 벽돌을 쌓고 견고한 집을 진 적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언제든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늘나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가는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저 바로 뭐냐면 80도 못 살고 아니면 또 어린 나이에 아니면 때로는 사고로 인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 얼마나 오랜 인생.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이제 아멘도 이제 안 하고 이제 난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제 이 자리에 강도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는 기억하며 살아가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 다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지금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리고 때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만큼 좌절의 늪에서 힘들고 버거워하시는 여러분은 없습니까?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여러분들 붙들어 줄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